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이 말씀, 이 제목은 평생에 우리가 새기고 잊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한 번 더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우리 옆에 분 좌우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한번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네.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면 우리는 구경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의 동참자로, 협력자로, 참여자로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때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게 내가 세운다, 우리가 세운다. 그게 잘못하면 그 열심은 좋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혹시 여러분들 읽어놓고도 오늘 아홉 번째가 10번째인가? 환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환상 아닙니다, 오늘은. 예. 오늘은 오늘부터 아마 거의 끝까지일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환상과 예언이 다릅니다. 벌써 방식이 좀 달라요. 오늘 첫 절,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근데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환상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이런 말씀이 많아요. 뭔가를 보는 거죠. 환상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스가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환상이 아니다. 사실은 성경 학자들마저도 이 본문 스가랴 6장 9절부터 마지막 오늘 우리 이 본문을 9번째 환상이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 크게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어야지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환상이 이 말씀이구나. 우리 각 환상을 제가 설명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이해가 또 다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뭐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8가지 환상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8번에 걸친 모든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결론적으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스가랴 전체의 결론은 아니에요. 그러나 8가지 환상을 마치고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이 10절부터 오늘 보면 9절은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고요. 10절부터 12절을 제가 골자만 조금 옮긴다면 이런 내용이죠.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가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여러 주 동안 보았던 이 8번에 걸친 이 환상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환상들은 모두 사실은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과 또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성도들이, 권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바속 여인이라든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병거 환상이라든지 이 원수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거역했던 괴롭혔던 그 원수들의 심판을 선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신 분은 천사들이 아니었어요. 천사들이 스가랴가 이것이 뭡니까? 이건 누굽니까? 무슨 일입니까? 물으면 설명은 해 주었지만 이 일들을 시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 차례 나오는 싹이라 이름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여호수아의 면류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면류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불에서 꺼낸 나무 같은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셨는데 그건가?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같은 여호수아지만 이 여호수아의 면류관이 뭔가? 그 면류관의 재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과 금이에요. 금과 은이에요. 근데 그것은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재료는 은과 금인데 낯설은 세 사람을 통해서 받는데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요시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있게 되는데 거기 가서 스가랴에게 받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추측컨대 바벨론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귀환하지 않은 포로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 포로들의 대표로 뭔가를 목적과 임무를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온 자들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된다는 소식이 바벨론 땅에도 쫙 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어 보면요, 해외에 몇 달이고 뭐 짧게는 몇 주고 혹은 몇 년씩 거주하다 보면 고국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그리고 무슨 뉴스만 들어도 무슨 소식만 들어도 야, 괜찮은 건가? 어떤 건가? 북한에서 로켓을 쏘았다더라. 막 걱정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은 SNS가 발달되고 TV가 발달되고 해가지고 인터넷이 발달돼서 바로 알게 되지만 그때만 해도 쉽지 않죠. 근데 소식을 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한 거예요. 그래서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우리나라도 여러 해 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금 모으기를 백성들이 금 모으기를 해가지고 그 금으로 빚을 갚고 이러면서 IMF 그 극심한 IMF를 극복해 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이 은과 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를 파견해서 예루살렘 땅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 이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분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헬데, 뒤에는 이제 헬렘이라고 나오는데 헬데는 머리 된 자들이다. cheap man. 도비야는 선한 자들이다. 선한 굿맨들이다. The good man. 또 여다야는 이해심이 있는 자들이다. 뭔가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또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the understanding man, 이런 의미를 가진 아람어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이 이름들로 봐서는 이 세 사람이 바벨론에 사는 포로들 중에서 특별히 선출된 지도자급의 등망이 있고 존경받는 신임 깊은 인물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면류관의 재료가 은과 금인데 그 은과 금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들에게서 받은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 읽고 조금 더 설명을 합시다. 11절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면류관이 몇 개나 되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면류관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말 이 번역은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 하나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다. 그럼 복수로 왜 되어 있을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행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어떤 면류관을 봐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나오는데 11절 내용과 제가 연합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은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며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관들이 있다. 많은 관들이 있다. 이 관이 면류관입니다. 지금 이 면류관을 누가 받는가 하면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쓰시는 복수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신 면류관을 가리켜 많은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씌울 면류관은 그래서 인간 제사장인 그 개인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복수형의 면류관이 보여주고 시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받는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 보면 스가랴 3장 8절에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예표의 사람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표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받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권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중왕관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움으로 이 메시아의 나라가 역대의 이스라엘의 육신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 것임을 이 여호수아가 이제 표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0편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 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누구들을?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인, 영원한 제사장인 동시에 또한 왕이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왕.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 주님은 선지자. 그런데 이 스가랴에서 보여주는, 스가랴서 특별히 6장에서 보여주는, 그리고 이 8가지 환상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요 또한 왕이시다. 그는 여호와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왕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리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온은 바로 하나님 우편임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시편 110편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한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그의 나라, 참 제사장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씌워지는 그 면류관을 통해 이러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업에 동참하는 신약의 교회와 또한 신약의 성도들은 그분의 직분에 또한 동참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습니다. 신약의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사실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목이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싹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싹이라는 번역이 조금 편치 않아요. 순이라고 그냥 옛날 그대로 뒀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똑같은 단어가 순이라고 나와요. 근데 스가랴서를 재번역을 하면서 싹이라고 바꿔놨어요. 근데 이사야서에는 조금 이따가 우리 이사야 53장 2절 보겠지만 순이라고 나와요.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본문에 싹으로 나오니까 이 네 번째 환상인 3장 8절에 나타난 이 싹, 순이죠. 이 예언이 여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읽읍시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사실 이 12절 13절 말씀이 시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의 예언은 이미 이 스가랴서만 아니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싹이라는 의미의 가장 기초적인 본질적인 이름의 뜻이 이사야서 53장 2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바로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이사야 53장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인데 그림인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순이에요. 싹. 그 싹의 순의 특징이 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러분 이제 순이 돋아나서 꽤 자랐을 거예요. 이번 봄 기운에 처음에 이 순이 자라날 때 볼품도 없습니다. 아, 저게 뭐 되겠나? 저게 뭐 나무가 되겠나 싶은데 여리고 연초록이고 아무 모양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쑥쑥쑥 자라요. 처음에는 연약합니다. 연합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큰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싹이라는 이 말이야말로 메시아의 이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힘없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싹. 그러나
그 싹이 자라나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무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통치하는 왕. 그렇다면 이 싹이라는 말이 스가랴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3장에서 네 번째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 말입니다.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가 거기서 사실은 보았어요. 그때는 곧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불에 거슬린, 이게 나무도 아니고 숯도 아니고 재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또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고된 싹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땅의 죄악을 며칠 만에, 하루의 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로 제해버리는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난 싹이었습니다. 그는 비천한 데서 나서 비참하게 밟혀 죽어야 하는 연약한 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영광의 면류관, 복수인 면류관을 쓰게 될 때에는 그 싹이 힘있게 자라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뒤에 앉아서 다스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성전 위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은 그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전은 스룹바벨의 손에서 완성될 그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렵다는 게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야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짓는구나 하면서 막 격려하셨는데, 지금 막상 싹으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는 지금 스룹바벨 그 두 번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우리들이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그 성전은 오직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의 예표인 모형일 뿐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룹바벨의 성전의 완공으로 만족해서는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전은 인간 스룹바벨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2절 그리고 13절, 아까 3장 8절에 나오는 싹이라 이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영적 성전의 준비를 위한 일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통하여 나타날 메시아를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그 면류관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위한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3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13절에서 그가 누굽니까?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싹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을 두 번이나 이 짧은 본문 속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싹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리하면 6가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12절과 13절에는요. 첫째, 그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리라 했습니다. 네. 하면 그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리라 12절에 나오면, 두 번째, 여호와의 전을 그가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그가 그 위에, 즉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스림을 말합니다. 통치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그가 보좌 위에 앉으신 제사장이 될 것이다. 통치는 왕인데 또 제사장이 된대. 마지막 여섯 번째,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제사장이면서 왕, 다스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평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6가지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에 초점을 조금만 더 맞춰보겠습니다. 그가 세우는 성전은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환상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기억하십니까? 스가랴 3장 9절에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일곱 성령이란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그랬듯이 그러한 산 돌 위에 세워질 것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또한 언급하고 있죠. 싹이란 그 사람이 바로 친히 모퉁이 돌이 될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은요 성도들 서로를 말해요. 여러분, 벽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 그림을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은 곧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설명하고 해석해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그러므로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열애 없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음을 받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쉽게 잘 납득이 잘,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말씀은 곧 우리가 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사람 싹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한 분의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싹이라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분은 진실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기도 하시다는, 만국을 통일하여 영원한 성전을 이루실 만왕의 왕도 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싹이라는 이름 속에,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보았던 면류관, 대제사장이 썼던 그 면류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굉장히 평이한 말씀 같은데 설명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마지막 본문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은금을 가지고 온 세 사람, 앞에서는 헬데로 나왔죠. 헬데, 헬렘 똑같은 이름입니다. 표기법이 좀 다를 뿐입니다.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또 그들을 영접한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 뭘 기념하고 뭘 두라는 말이냐? 그 방법으로 그들이 가져온 은금으로 먼저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준 후에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하여 두라. 여러분, 보관하여 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기리는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전에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봐라, 야, 저기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가 그때 그 몇 년 전에, 그 몇십 년 전에, 나중에 그 후손들 몇백 년 전에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면류관이란다. 그 면류관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단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이런 본을 삼기 위해,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두는 것이죠. 또한 이 세 사람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후일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친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성전에 두어서
그들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수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초대교회 환난풍파가 많았지만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헌신된 충성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을 이름을 거명하면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람을 알고 본으로 삼아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이방인들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찾아오는 그 때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구속사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인지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전모를 알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먼데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 감을 잡으시는 분들은 잡으시겠죠? 이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 데서, 지역적으로도 멀리서 뭐 바벨론, 뭐 저 아시리아, 또 뭐 메대, 이런 지역적으로 먼 데도 되겠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먼데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은 바로 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 이 성전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건축한다? 분명히 오늘 설교 제목도 교회는 누가요? 예수님이 세우신. 다시 한번 받아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아멘. 근데 이 15절에 이 끝나려고 하는데 먼데 사람,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 이 신약의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저들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건축하리라. 새롭게 뭘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이 지금 있어요. 그 안에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헌신과 섬김과 충성으로 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는, 확장되어 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아까 제가 20절을 읽어드렸죠? 21절 읽어드렸죠? 여기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히브리인들만 있는 교회일까요? 이방인들의 교회일까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를 이룬. 자, 다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이었던 자들한테 너희들 손님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쭉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21절 생략하고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개혁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먼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은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가 복음 전파의 공동체임을 또다시 환기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소위 택함을 받았다고 스스로 뽐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가리워지고 오히려 버림받은 먼데 사람들, 이방인 회심자들을 통하여 크게 나타날 것을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면 나는 원래 이방인이니까 안전하구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끝장났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뒤에 믿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이 남에게만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데 사람들처럼, 헬렘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처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내 시간을 드리며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헌신할 줄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이, 먼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 15절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15절 끝도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여기서 나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전체 문맥 속에서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15절의 이 본문은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끝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먼데 사람들이 아닌 너희입니다. 너희. 이 너희는 틀림없이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이나 그래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히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늦게라도 순종하여 한다면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같이 되는 게 뭡니까? 이같이 되리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 같이 유다도,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교회에 동참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지난주, 이번 주까지 이제 끝을 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새벽에 만난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축약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데요,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상고합시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이네요.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소중히 여기는 말씀은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우리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신명기 29장이 무슨 문맥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하다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언약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이 29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 언약을 딱 세워놓고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이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그리고 헌신과 사랑으로 언약에 참여하여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더욱 복되고 값지게 세우는 일에, 이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참여하며 동참하며 주님의 성전을 넓혀가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자가 이탈자가 없도록 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